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의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요즘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화와 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팝을 시작으로 해서 K-푸드, K-드라마, K-예능, K-컬처 이런 등등의 K자가 붙은 우리의 것들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또 K-뷰티라고 하는 겁니다. 뷰티라고 하는 것은 미를, 아름다움을 가리키는 건데, 이 한국의 미가 또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의외인 것은 이 K-뷰티라고 불리는 한국의 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복, 한옥, 한국적인 외모 이런 등등이 인기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 K-뷰티라고 하는 것이 K-화장법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장품,
한국 사람들이 즐겨서 하는 화장법, 화장술 이런 것들이 K-뷰티, 한국의 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계의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 겁니다. 화장품, 화장법 이것을 가리키는 K-뷰티가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K-성형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강남에 가면은 한 건물에도 몇 개나 되는 성형외과들이 밀집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이고 중국에서 또 동남아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성형을 받으러 우리나라로 찾아온다고 하는데 바로 그 K-성형이 떠올랐습니다. K-뷰티도 그렇고 K-성형도 그렇고 있는 그대로를 아름답게 보는 것이 아니라 고치고 가리고 덮고 바꾸고 왜 이런 것들이 유명해졌을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왜 바꾸고 고치는 것에 우리는 이렇게 전문가가 되어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외모지상주의 성향이 강하더라는 겁니다. 동안이냐 노안이냐 이걸 묻고 따지는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리고 머리의 크기를 가지고 크냐 작냐 키가 크냐 작냐 이런 걸 가지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죠. 그리고 주름이라든지 주근깨라든지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한 정도 또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독보적으로 예민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보이는 거, 즉 외모 이것에 매우 민감하고 또 예민하다는 거죠. 저는 앞서 읽은 아가서 말씀을 보면서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런 풍토가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외모를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이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이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한 법인데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속빈 강정처럼 또는 회칠한 무덤처럼 내면을 가꾸지 않고 외면만 가꾸는, 그래서 껍데기만 요란한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를 보면서 죽은 깨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건강해 보인다 이렇게 칭찬할 줄 아는 것. 희어져가는 백발을 보면서 염색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연륜을 생각하고 칭찬할 줄 아는 것.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아름답다, 추하다 이렇게 막 결정하지 않고 있는 그 자체를 아름답게 봐줄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게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런 말인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본래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아름답게 볼 줄 알고 좋은 점을 크게 보고 칭찬할 줄 알고 비교하면서 우울해하기보다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만의 개성을 발산할 줄 알고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기준인 겁니다. 아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세워놓은 기준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휩쓸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본래의 기준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를 아름답게 봐주고 보이는 그대로를 아름답다고 인정해주면서 각자가 가진 아름다움을 잘 발견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또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휩쓸려서 덮고 고치고 바꾸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희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칭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의 기준에 휩쓸려서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본래의 기준, 즉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줄 알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줄 아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환 중에 있는 성도님들, 연로한 어른들, 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화가 그들 안에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